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용기와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로부터 17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명예로운 삶으로 인도하고자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부르시면서 죄인과 어울리셨습니다. 유대 사회의 평판을 고수하지 않으시고 그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낮은 평판으로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고상한 것들과 우리 입장에서 명예로운 것들을 취하고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낮고 낮은, 정말 우리가 아프고 힘든 것들을 예수님이 담당하러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지 자신이 의인이라 말하는 자들 향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의문점을 갖습니다. 14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유대 사회는 금식이라는 신앙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금식을 한다, 또 금식 기도를 행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널리 퍼져 있었던 전통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지금은 금식할 때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신앙의 전통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틀린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 때와 시기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15절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후에 금식할 때가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어떤 단어들을 쓰셨죠? 혼인집, 또 손님, 신랑, 이러한 표현들을 쓰시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대표로 이 땅에 온 이 시기는 축제의 시기라는 겁니다. 기뻐할 때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신랑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칭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신랑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자리로 오신 것이에요. 얼마나 기쁠 때입니까? 누려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셨으니 이 땅이 천국이 맛볼 수 있는, 천국이 돋보이는 시기가 됐습니다. 율법이 완성이 됐어요. 사랑의 잔치입니다. 명예로움이 인류에게 퍼지는 때입니다. 추악한 어떤 죄인도 사랑을 받음으로써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때가 됐다는 겁니다. 세리도 그랬어요.
마태도 그랬어요. 죄인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 옴으로써 그 모두가 명예로울 수 있는,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금식하는 게 어울리냐는 것이에요. 금식을 왜 합니까?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픈 심정이 있어요. 우리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응답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응답되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회개가 되어지고 죄를 담당하는 예수 그 신랑이 오셨으니, 응답되었으니 얼마나 기쁘냐는 겁니다. 슬픔과 어울리지 않는 시기다라고 예수님은 설명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15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금식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언제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였습니다. 부활이 확증되기까지 그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안 보이니 그 신랑을 빼앗겼으니 기도하며 금식하며 우리의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예수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셨을지라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영에 깨어져 있음을, 우리의 영이 깨어나 있어야 함을 간구하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금식의 때가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고난이 이를 때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종말의 때가 이르면 이를수록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도록 울부짖는 사자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신앙을 빼앗으려고, 말씀을 빼앗으려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금식하며 우리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종말의 때에 심판주로서 임하실 때에 우리는 기도하며 그 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지금 우리는 이미 충분히 예수와 함께 신랑과 신부로서 있으니 그 사랑과 명예로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16절과 17절에서 옷과 포도주를 담는 부대를 두고서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먼저 16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생배 조각, 그러니까 배라는 옷감에 조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죠. 그것을 굳이 잘라서 헌 옷에다 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새로운 조각도 헌 옷과 같이 함께 낡아져 결국에는 금세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때는 율법이 완성이 되고 인류가 새로운 명예로운 위치로 올라가게 됐으며 구원의 변혁이 일어나게 됐다. 예수라는 신랑이 옴으로써 인류의 약함을 다 예수가 짊어지고 인류는 자유로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복음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왜 이전에 율법을 갖다 붙이냐는 것이죠. 이것이 같이 섞이면 오히려 새로운 이 복음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을 두시면서 섞이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7절 후반절에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님이 그런데 여기서 낡은 것은 낡은 것 그대로 또 지켜야 된다.
보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율법이 제시해 준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보고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이렇게 거울만 주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책이 드러난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라는 거울을 보고 문제점을 알게 됐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해결책을 통해서 우리가 악함과 연약함과 병든과 귀신 들림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선언했을 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잔칫날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복음대로, 율법은 율법대로 지켜나가면서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과거 율법에서 얽매인, 율법주의로 얽매인 삶을 로부터 자유해져 명예로운 삶을 살아라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명예롭고 자유롭고 사랑이 완성되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예수님은 소개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명예로운 삶을 살아내시면서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새로운 날,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복된 소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그 어느 것에서도 거침없이 자유롭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자유롭게 판단하고 사고하면서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명예로운 자로서의 삶을 누리면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때때로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나를 높이기 위해 율법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잘못되게 왜곡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내가 나를 높이려는 욕구와 죄악들이 가득함을 인정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여 명예로운 삶을 살러 나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